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적적으로 출생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끔 접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기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부부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둘 다 거의 100세에 이르는 노령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자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100%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참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읽어가면 삼손의 이야기라든지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두 사람도 위대한 지도자였죠.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부모들이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그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제일 먼저 이 기적적인 출생을 체험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다 늙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봐가지고는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노령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자녀 달라고 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마음으로는 틀렸어 하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부부 사이에 이 요한이라는 옥동자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출생의 절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참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이유는 그가 자연 법칙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임신해가지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하기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관계에 있었고 아직도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나라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부모들끼리 서로가 혼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당신 집에 딸 해보니까 참 귀엽네요. 아이고 우리 집에 애가 자라면 둘이 결혼시킵시다.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고는 처음에는 장난삼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 그럴 바에는 정식으로 우리가 두 아이를 묶어주도록 서로 양집이 약속합시다. 이래가지고 결혼시키기로 부모가 합의한 것을 일컬어서 정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정혼한 관계의 남녀는 나이가 15, 16세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아 동거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에 접어드는 성인으로서 이제 그들을 이제 결혼시키기로 정혼한 부모들의 승낙 아래 언제든지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혼식도 안 했고 동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자기 내 말 좀 들어봐. 아마 그랬겠죠. 자기 날 믿지?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의심하면 안 돼. 꼭 내 말 믿어줬으면 좋겠어. 자기 나 사랑하지. 아마 이런 식으로 대화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해봐. 뭐야? 나 임신했어. 아마 요셉이 그 시간에 받은 충격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정신을 가다듬고 메마른 입술을 축여가면서 이제 참 요셉을 설득시키려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자기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말을 나에게 해주었어.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난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고 허락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임신을 했어. 자기 내 말 믿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마 요셉이 기절을 안 했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요셉이 이제 고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천사가 한 말은 뒷전에 가고 마리아가 틀림없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법대로 한다면은 온 동네에 외고 다니면서 내하고 정혼한 여자가 이 꼴이 됐다 하면은 옛날 율법대로 하면은 돌멩이 맞아 죽게 마침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래서 조용히 두 사이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라. 오늘 두 번이나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두 번이나 요셉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요셉의 의심을 마음에서 쓸어내고, 그러니까 너는 두말하지 말고 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 당장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본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없어요. 참 좋은 예를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장을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족보를 이제 기록하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 안에 여자 이름이 한 3명인지 4명인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여자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있어요. 보면 2절에 봅니다. 3절에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아니,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 낳았다 그 말이요. 또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하고 결혼해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6절 중간에 가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한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내려갑니다. 여자가 나올 때는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죠. 그런데 16절 가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서는 위에서 기록해 내려오던 어떤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원래대로 한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요셉은 하는 말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뿐이지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족보의 그 기록 스타일을 뒤집어서 요셉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절대 지칭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위대한 여성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탄생하게 하면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무거운 십자가, 또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그가 알면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위대한 자세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높이 평가해가지고 나중에 마리아를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참 큰 그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기를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설을 주장하고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절대 결혼한 일이 없고 자녀를 낳은 일이 없다 하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 잘 알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중에 승천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손을 비비고 염주를 돌리고 부석을 떠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았잖아요. 이것은 다 가톨릭이 부패할 때 생겨난 잘못된 유전이고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마음에 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신앙 생활에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꼭 묻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거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죠? 다 믿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도 내심으로는 안 믿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생각에는 5%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침례교에서만 해도 31%가 나왔으니까 10 중에 3명은 안 믿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를 조사를 했더니 43%가 나왔어요. 그리고 감리교는 한 수 더 떠가지고 6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는 10명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7명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걸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내용으로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믿는 것이 치명적이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예수님의 무죄설, 이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의 믿음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면 그 다음 내내 잘못 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이적은 천지 창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것은 내가 믿는데 어느 것은 못 믿는다. 이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고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문학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이것입니다. 암수가 결합해서 새끼를 낳는다. 남녀가 결합해서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벗어나는 예외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즉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이 C.S. 루이스는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옆으로 제쳐놓고 대신 자기의 손가락을 처녀 마리아에게 대서 임신을 하게 하셨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연의 거대한 장갑을 자기 손에서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마리아에게 손을 대셨다. 멋있죠? 그렇죠? 자연의 장갑이라는 것은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자연 법칙,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손으로 마리아를 타치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어지면 오늘부터 포기하세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어디 골프장에 가시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마리아 보고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반문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감동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매우 힘이 있고 신성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장 아주 중심되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처녀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은 전부 다 병든 신앙이든지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비어버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이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23절 우리 다시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이 높아 보이던 하나님이 나와 마음껏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높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요, 두려우신 하나님 아니요, 시내 산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시던 도무지 접근할 수 있는 없는 하나님 아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징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서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철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요, 너무나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 아마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조마조마해야 되고 양심으로 가책을 받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 바꾸어 놨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 어떻게 그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그 하나님이 와서 닿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조용히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필요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품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진면모를 확인한 사람에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혁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또 아니면은 그의 입에, 그의 눈에 눈동자를 맞추고 참 얼마든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분은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짓밟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그분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분들과 식사하시고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세상에서는 비록 고생하고 고통하고 짓밟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어요? 못하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므로 이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감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달구시는,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가까이 접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멀리 보이던 하나님, 높이 보이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이 찬송 아세요? 이거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펑펑 울고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옆에 와 계시겠어?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네가 울 때 내 옆에 있다. 너 눈물을 씻어준다. 어떤 때 너와 함께 운다. 너가 근심에 쌓일 때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내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힘주실 주 예수. 그 찬송 부르면 말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나는 혼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놨어요.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그냥 들끓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놨어요.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대선을 우리가 치르면서 노무현 씨가 당선이 되었다는 이제 확정 보도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환호하는 20, 30대 젊은이들, 강화문 내거리에서 아니면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아니면 또 도시 이곳저곳에서 노랑 모자 쓰고 노랑
풍선, 노란 풍선 들고 그 다음에 노란 마후라 걸고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좋아하는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참 숙제가 있었어요. 무엇이 저 젊은이들의 가슴을 저렇게 뜨겁게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저 젊은이들의 정서를 움직여서 저렇게 열광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무엇일까? 흔히들 말하기를 노후보의 정치 경력, 원칙과 정직을 평생 신조로 삼고 고난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외길로 걸어온 그의 정치 경력이 주는 감동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약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키가 아니라고, 키보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20, 30대 젊은이들을 저렇게 감동시키는 것일까? 멀리 보이고 높아만 보이던 대통령의 이미지를 노 후보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닿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젊은이들의 정서, 감성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한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상당히 기족적인 인상을 많이 남겼죠. 거기에 대비해서 이 노 후보는 서민적이고 고생 많이 하고 많은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맛보면서 걸어온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가 그에게 있어요. 이것이 무언가 젊은이들의 감성을 흔드는 작용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홍보 영상물을 보면 그 니아가를 끌고 추운 겨울날 골목을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노 후보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쳐다보면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노 후보의 이미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젊은이들의 감성을 호소한 거예요. 감성에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또 우리의 애환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우리 마음에 숨기고 있는 열등감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곁에 와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이거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멀리 보이지 않아요. 높이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에 접근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으로 느끼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울고 그 하나님 때문에 웃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허허 웃으면서 어떤 때는 참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든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서울 청량리에서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참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청량리역 근처에서 소외되고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대학원 졸업반 때 그가 이제 시를 잘 쓰는데 시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춘천으로 가려고 청량리역을 나왔습니다. 청량리역 마당을 이제 통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어떤 노인이 푹 하고 꼬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걸어 갈 길은 바쁘고 하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겠지 하고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청주에 가서 제가 어디라고 그랬나요? 춘천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시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기차를 타고 저녁 나절에 이제 청량리역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광장으로 나오는데 세상에 아침에 거꾸로 졌던 노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아니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느냐고 뭘 드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을 부축해가지고는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켰답니다. 그러면서 이 최 목사의 가슴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굶주리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자. 그래가지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하던 꿈도 접어버리고 청량리역 근처를 자기 목회지로 삼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노인들, 불황아들, 장녀들을 위해 손수레에 버너와 라면을 싣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옆에 가지도 못할 만큼 참 너무나 높은 수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를 만난 사람들 말이죠. 그들이 갖는 목사의 이미지가 뭘까요? 최일도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알게 된 거지라든지 불황아라든지 장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뭘까요? 사랑의 교회와 같은 대형교회에서 화려하게 조명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설교를 통해서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세요. 하여튼 그런 옥목사와 같은 목사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청량리역에서 최 목사를 만난 사람들은 목사하면 가난할 때 가까이 와주는 사람, 먹을 것 없을 때 뭔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 내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딱 이미지가 박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목사에 대한 굉장한 정서적인 따뜻함이 있겠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느끼도록 하셨어요. 바로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성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가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었습니다.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제물이 바로 속죄양, 어린 양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도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루이스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크고 복잡한 짐 아래로 자신을 넣으려고 짐 아래로 몸을 굽히는 인간을 그려보십시오.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몸을 굽혀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 밑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짐 밑으로 기어들어가 어깨에 짐을 받치고 들어 올리는 일어서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짐을 그가 친히 짊어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또 이런 말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데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속죄양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실어버림을 당할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렇게 오셨기에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함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는 한 몸에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탄입니다.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속죄양의 은혜, 참으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